말씀 다시 하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자, 1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새로운 장소 첫 번째 예배, 첫 번째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좀 서로의 장소와 공간에 어색한 것들이 있겠지만 서로가 은혜되는 기도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곳에서 매주 수요일 기도회를 함께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시편 1편부터 오늘 시작한 1편부터 2편, 3편에서 1년에 52주가 있다면 시편 50장까지 저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년 정도 여러분들이 다니시면 시편 전체 설교를 한번 들을 수 있는 성경 공부의 시간들은 아니지만 또 시편이라는 특별한 말씀을 그렇게 쌓아가는 시간으로 삼고 또한 기도인 시편이니까 시편은 찬양이고 기도이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말씀의 은혜를 쌓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1편 말씀을 오늘 은혜를 나눠볼까요? 여기서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부정적인 표현을 쓰면 두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먼저 안 좋은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악인의 꾀가 나오죠. 꾀,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이죠. 행동이죠. 악은 생각이고 죄는 행동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하면 태도겠죠. 그렇죠? 내가 악은 성경에서 무엇을 악이라고 얘기합니까? 자기중심성을 악이라고 얘기하죠. 특별히 나쁜 생각,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죠. 그렇죠? 내 판단, 내 기준, 내가 보기에,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 꾀. 꾀는 나쁜 생각을 꾀라고 하지 않아요. 꾀라는 게 뭘 생각해요? 자기의 아이디어잖아요. 자기의 아이디어예요. 근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길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오만해집니다. 오만해진다는 게 뭐예요? 자기의 꾀를 가지고 행동해 나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있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기회가 있나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이 들을 때 그 생각에 대해서 듣나요? 아니죠. 평가하죠. 내 생각으로, 내 꾀로. 그것마저 정보에 지나지 않죠. 왜 저건 저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악인이라고 그래요. 내 아이디어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로 인생의 방향을 정해서 웬만큼 잘 되니까 세상에 내가 제일 맞고 하나님조차도 내가 판단하는 태도를 갖는 거. 이게 악인입니다. 그렇죠? 그 반대의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한 가지만 얘기하지만 세 가지를 다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율법. 내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고민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 고민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길. 그 길로 움직이는 행동이 포함되어 있겠죠? 그 행동에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오만이 있겠어요? 아니죠? 주님께 계속 듣고 오자 하며 귀 기울이는 겸손이 있겠죠. 그렇죠?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 그럼 여러분들이 악인인지 의인지 확인해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만한지 오만하지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시면 됩니다. 오만하다는 게 뭐예요? 똑똑한 거예요?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거예요? 아니에요. 왜인지도 모르지만 자기한테 딱 그 생각이 들었으면 그 생각을 붙잡고 아니요 난 이런 것 같은데? 라고 해버리는 게 오만이에요. 그렇게 딱딱해지셨으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꾀로 계속 행동에 오셔서 태도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 오만해집니다. 그럼 내가 의인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도덕성? 아니에요. 내가 말랑말랑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내가 귀 기울이느냐? 내가 듣느냐?
이 두 종류의 삶에는 그 다음 이 두 종류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첫 번째 종류의 사람, 오만한 사람, 이 아기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 이 설교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바람에 나는 겨에 대해서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예요. 그렇죠? 바람에 나는 겨는요 어때요? 바람을 시류를 잘 타기만 하면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요. 그렇죠? 바람에 나는 겨는요 때로는 새보다도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세상에 나처럼 대단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시류에 맞으면 그러다가 그 바람 멈추면 먼지처럼 굴러다니죠. 운이 좋아서 상황이 잘 맞아서 요즘 시류에 내가 맞아서 그래서 어찌어찌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어떻게 내가 인정받는 위치에 있고 요즘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인정해주는 세상이어서 어찌어찌 그 흐름을 타면 내가 높아져요. 하지만 그 바람이 멈추면 먼지처럼 된 거예요. 아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꾀가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즘 세상이 어때? 라는 데부터 그 꾀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경험한 게 뭐야? 라는 것에 그 꾀가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자기 경험과 자기가 보는 세상에 따라서 맞춰서 살아가는 삶. 그렇기 때문에 때로 바람을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 바람이 멈추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게 되는 삶. 이 삶을 어떤 삶이라고 불러요? 악인의 삶이라고 부르는 거죠.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여러분 현상적인 거에 두 가지 단어죠. 바람을 타는 것이 한 가지 단어라면 또 하나는 뭐예요? 시절을 쫓는다는 거예요. 시절을 쫓는다는 건 뭐예요? 겨울엔 항상 잘 돼요? 아니죠. 겨울엔 죽은 것 같이 메마르고 여름엔 잎만 무성하나 열매가 없고 가을엔 열매를 맺었으나 그 열매를 나누고 겨울엔 다시 또 다음을 준비하고. 여러분 언뜻 보면요 이게 구별이 되게 잘 될 것 같죠? 잘 안 돼요. 저게 지금 바람을 타다가 높이 올라가서 가을 같아 보이고 내가 바람이 멈춰서 뒹구는데 겨울 같아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걸 구별하셔야 돼요. 잘 됐다 안 됐다 잘 됐다 안 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절을 쫓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진리의 흐름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게 때에 맞게 성숙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이를 아시겠어요? 겨가 바람에 나는 겨는요 100%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100% 내 내면에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잘 불면 과일을 맺고 바람이 안 불면 과일을 못 맺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절을 따라서 내 안의 성숙으로 말미암아 때에 맞는 열매를 맺어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을 묵상하는 건 뭐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에게 공급하신 은혜에 반응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두 종류의 삶이에요. 한 종류의 삶은 내 생각 기본, 세상 기본, 경험 기본에서 바람처럼 날아다녀 보고 싶어하는 삶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종류의 삶은 율법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그 고민 가운데 내가 때에 맞는 성숙을 해나가는 두 종류의 삶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 두 사람에 대한 세 번째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어떤 삶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 세 번째,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평가받는가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평가합니까?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잘 안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죠?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이 죽어요. 그건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신나게 놀던 사람이 죽어요. 그럼 그건요?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길을 따라 살던 사람이 죽어요. 그건요? 망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소록도에 어떤 수녀님이 다녀가셨어요. 27살에 소록도에 들어가셔서 40여 년을 소록도에서 봉사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지경이 되시자 고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오랜만에 소록도에 재방문하셔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누가 그 인생을 망했다고 부릅니까? 누가 그 인생을 망했다고 불어요? 위대한 삶이었다고 그러죠. 인정받죠. 근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저 돈 다 놓고 돌아가셨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맞아. 진짜 유명했어요. 돌아가셨어요. 망한 거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뭐 잘 되냐 안 되냐를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되냐 안 되냐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인가라고 평가받는 문제에 대한, 내가 그렇게 살아갔을 때 내 삶에 받는 평가라는 것은 망하는 것이고, 내가 진리를 따라 살 때 내 삶에서 평가받는 것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 삶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가장 기본적인 기둥이 됩니다. 시편 전체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둥, 두 가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의 사람입니까? 정직하게.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 않을 테니까 정직하게 스스로 얘기할 때, 내가 요즘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 더 가야 합니까? 여러분, 흑백 논리로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A와 B 사이에 서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의인을 향해 걸어가는 죄인이며 죄에서 자유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의인들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난 그래도 감사하게도 요즘에 말씀 묵상 가운데 있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악인이군요. 이렇게 문자를 자르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죄에 머물러 있는 의인이거나, 그렇죠? 이를 향해 걸어가는 죄인이거나 같은 표현이에요. 여기서부터 저기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저 의를 향해서 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기서 내 꾀와 내 생각이죠. 내 그 꾀에 맞는 행동과 오만의 자리에 빠져서 여기서 완고하게 굳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시루를 따라 타는 것. 여러분, 시루가 잘 될 때만 타는 거예요? 상황이 안 된다고 하니까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도 시루 타는 거예요. 그렇죠? 시루 타는 것, 바람 타고 올라갈 때는 한없이 좋아하다가 바람 쏘면서 떨어지면 한없이 슬퍼하는, 내가 어느 쪽에 더 가까우냐라고 하면 이쪽에 가깝다면 내가 저곳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결단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 시편 1편의 말씀은 자기 삶을 항상 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준에 있어서 난 지금 어느 쪽에 가까워지고 있나? 어느 쪽에 가까워지려고 하는가? 난 내 왕과에서 조금 걸어 나오려고 하고 있는가? 내 주의 말씀에 얼마만큼 귀를 기울인가? 내 마음은 얼마나 부드러워졌나? 혹은 내 마음은 얼마나 단단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시편 수요기도를 하는 내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수요기도에 나올 때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처음 이 시편 1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수요기도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다른 생각들도 하시겠지만, 다른 기도들도 하시겠지만, 이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이 시편 기도를 끌고 가시면서 나는 지금 어느 쪽에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시고 우리가 감사와 혹은 회개 기도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합시다. 세 가지. 첫 번째,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맞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훨씬 더 길었어요. 이게 된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다는 건 굉장히 오래전에 제 마음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20대에 이미 뿌리를 내렸어요. 이게 맞아요. 이건 내가 흔들 수가 없어요. 이게 맞긴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나에게 된다는 것, 지금 우리에게 된다는 것, 혹은 이 시대에 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정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는 삶이 있는 건지 믿는 게 저희가 어려워요. 전 1, 2절을 믿겠는데 3, 4절을 잘 못 믿겠어요. 이게 맞는 건 알겠어요. 나 이건 못 흔들겠어. 근데 이게 안 되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나도 안 변하는 것 같고.
나도 참 안 변하고 사람들도 잘 안 변해. 저는 사실요 이 사이에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정말 성숙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은 접근되고 있는가? 난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는 거 아닐까? 이 사람들이 진짜 바뀌고 있나? 내가 지금 헛짓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난 1년에 50일 내가 6년을 했으니까 지금 내가 300번 이상 설교를 했는데 그게 의미 있는 짓이었나? 바뀌나? 어떤 사람은 내 설교를 600번을 들었을 텐데 바뀌나? 600번을 들어도 안 바뀌면 안 바뀌는 거 아닌가? 난 그거 한 번 한 번 만들 때마다 되게 어려운데 시편 1편은 저한테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제가요 이 장소에 오고 되게 좋았던 게 뭐냐,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요단강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 강이 사실 한 강이 아니라고. 좁은 강이에요. 물 깊이가 좀 얕았고 그 막상 걸을 때 큰 감동 없습니다. 깊은 줄 알았는데 들어갔는데 방문밖에 안 되네? 찰랑찰랑 한 10m 걸어가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감동이에요? 별 감동 없잖아요 사실. 그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는 거랑 좀 다른 거야 이 상황이. 그렇게 큰 감동 없어요. 전 그래서 요단강 사건은 좋아요. 근데요 어떤 스펙타클보다 사람들이 거기에 의미를 많이 읽죠. 다른 사람들은 스펙타클을 보고 의미를 못 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이건 뭐 진리는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장소를 만나고 굉장히 감사했던 거고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동산을 돌아다녔는지. 우리가 다 잊었지만 굉장히 많은 부동산을 돌아다니고 굉장히 많은 곳과 계약하려고 시도하고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거절당하고 근데 그 중에 여기와 비교할 만한 곳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가 제일 좋아, 그렇죠? 내가 하려는 모든 선택에서의 2위와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1위예요. 우연히 만났죠. 근데 이런 우연한 사건들이 저를 위로합니다. 시절을 쫓는 것 같아서. 돼? 이러는 것 같아서. 물론 작은 사건. 하지만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좋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좋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곳에서 정말 좋은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여기 들어오시면서 되게 교회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교회 같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교회 같았으면 좋겠다. 진짜. 좋은 교회가 여기서 세워졌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맞는 건 알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신 건 알겠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신 거 오케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까지 믿겠어. 하나님께서 지금 날 구원하셔서 날 바꾸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 하면서도 어색하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조금 우리를 통하여 끝까지 조금을 붙여야 돼요.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바꾸실 수 있을까? 여러분 가운데 그 소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까지는 갔는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을 것이라는 소망이 없으신 분들이 그 과실을 맺는다는 확신 가운데 여러분은 서 있는 자리에 서서 두려움 없이 내가 변화되고 성숙한 만큼 때에 맞게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지금 바람의 나라가 저 하늘 위로 쳐올라가는 어떤 겨자씨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겨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신뢰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 이 된다라는 것이 가능한 기반을 시편 1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된다라는 게 가능한 기반. 왜 그게 됩니까? 성경은 뭘 기반으로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여호와께서 그저 두지 않으신다는. 뭐에 근간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실 때 하늘 저 멀리에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걸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흐름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들 가운데 주님께 분명히 그게 아니라고 선언하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이 말씀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길을 따라서 시절을 쫓아 과심해질 것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두 가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편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재단하지 마세요. 그는 A와 B 사이 어디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누구도 난 A다, 누구는 B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물론 B인 사람들이 있겠죠. 진짜 오만하고 악인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전 최소한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 시간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자체가 아예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A와 B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 A와 B 사이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A를 향해 가는 B라는 걸 기억하세요. 오만한 자리에 걸어 나와 제 말씀 듣고자 하는 게 나의 진심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이셔. 이 수요예배 시간이 매주 자주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때 우리가 우리의 꾀들에 함몰되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이게 첫 번째 부분. 두 번째, 여러분 혹시 저처럼 제 큐티 묵상처럼 내가 이것이 맞는 건 알겠는데 정말 되는 걸 모르겠어서, 내가 율법을 향해 묵상하는 건 되고, 내가 믿는 건 되고, 감동받는 건 되고, 은혜 받는 건 되는데 전입경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 주변의 변화와 세상의 변화, 시대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 시니컬해졌다면, 그래서 사실 게을러졌다면, 그래서 사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면, 작은 결단을 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분명히 나와 이 사람들과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실 것이다.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지시고 그 소망 가운데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찬양하십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마음과 마음을 주께 하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 그래 그럼 이게 진짜 된다는 확신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으로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께 귀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겠습니다. 그 받은 은혜대로 살겠습니다. 그럼 내 삶에 반드시 주께서 때에 맞게 열매하신 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적 아닙니까? 6년 전에 작은 교회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시작했던 교회, 공간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졌다는 게 얘기하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신실한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형이상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실망한 게 뭐예요? 현상적인 것들 때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현상적인 작은 성공의 승리에서도 여러분들의 것으로 인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걸 신뢰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절을 쫓아 가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믿게 알려주옵소서. 지금 내 시절이 겨울이라 할지라도, 내 시절이 봄이라 할지라도, 나 언제까지만 가능성만 있느냐, 난 입사에는 무성한데 진짜 있어야 될 것이 없다. 그것이 아니다. 그냥 때에 맞게 아름답게를 신뢰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길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시편 1편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은 단단합니까? 아니면 부드럽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만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꾀로 사는 사람입니까? 내 아이디어가 나를 지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끕니까? 아버지, 내가 내 아이디어를 붙잡고 그게 마치 진리라도 되느냐? 자신감 넘치게 그렇게 살아왔다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묻고 귀 기울이고 듣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주님께서 요즘에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오랫동안 모르고 있었다면 내 기도의 시간을 통해 그것들을 좀 더 가까이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알며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행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5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답답한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너희 사람들과 무한 모든 마음들을 놓고 싶게 나가는 일을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작은 절망감들이 있으십니까? 요즘 위대한 말씀을 사소한 절망 때문에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관계가 내 생각 같지 않네. 내 경제적인 환경이 내 생각 같지 않네. 내 건강이 내 생각 같지 않네. 우리는 어떤 작은 실망감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내 인생에 때를 따라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돌아보시면 거기 분명히 작은 성공들도 있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신다면 거기는 여전히 또한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절망감을 내려놓으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말이 맞긴 한데 나한테는 안 돼. 저 말이 맞긴 한데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고 라고 하신 부분들이 있었다면 정말 그 작은 경험이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이 하나님을 내려놓을 만한 것인지 스스로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아버지,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작은 실망감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들이 있다면 그들을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개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생각하는 것들, 아버지, 내가 경험한 아버지, 실망의 경험들 때문에 하나님을 권해할 때마다 인정하시고 아버지, 내가 경험한 삶에 아버지 내 때문에 도와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다시 한번 주님을 잡고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것들을 축복해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것을 약한 영의 권세를 하나님 권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소원합니다.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져 있게 하시기 위대하며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여기 안에는 어린아이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함께 하셔서 하나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시는 기도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대한 답답함과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대로 얘기하세요.
내가 소원을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소원을 말하면 무조건 다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닐 뿐, 여러분 소원을 간절히 얘기하십시오. 왜 얘기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상황적인 것들이 있다면 얘기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감정적이 있다는 것들이라면 얘기하시고, 그 또한 여러분들과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며 이 사람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된다, 또 저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또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지금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하게 고백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러합니다. 내 원함이 이러합니다. 내 범죄함이 이러합니다. 내가 소망함이 이러합니다. 고백하신 우리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를 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터인데 이 장소를 축복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한 첫날 피곤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신데 아침부터 일하셨던 분들은 정말 피곤하실 텐데 좀 무리하게 기도를 하고 싶었던 것은 첫날 첫 시간부터 기도로 이 시간을 쌓길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축복해 주실 때 아버지 이곳이 기도가 쌓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쌓인다는 건 기도를 많이 하는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 다른 사람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 여기서 내 은혜의 추억이 많이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중에 이것을 생각하면 여기서 받은 은혜, 여기서 만난 하나님이 기억나는 여기서 내 은혜의 추억이 많이 쌓일 수 있도록 기도가 쌓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장소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만나 교회로 이루어져가는 귀한 곳이 되게 해달라고, 이곳을 여러분의 쌓여지는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이것을 축복하시면서 함께 교회를 위해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님께 아버지 교회가 주님께 일하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쌓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쌓이는 교회, 은혜가 쌓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쌓이는 교회, 은혜가 쌓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쌓이는 교회, 은혜가 쌓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쌓이는 교회, 은혜가 쌓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저를 들고 싶다. 아버지 기도가 쌓이는 교회, 은혜가 쌓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저를 들고 싶소서. 각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고 각 사람은 하나님을 누리며 아버지 각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언제 찾아오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들고 저를 축복하셔서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기억이 많아지는 그런 귀한 기도의 시간들을 저희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를 들고 오시기를 주님 저를 들고 오시기를 하나님 저를 들고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를 들고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들고 오시기를 아버지 저를 들고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 가시는 교회 연예교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들고 오시기를 하셔서 아버지를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저를 들고 오시기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짧게나마 감사하다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주인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교회 주인도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 주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인된 입장에서 하나님 이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는 주체셔야 합니다. 목사가 감사하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가 더 감사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 남의 순교회 이 공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받아 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때 꿈과 의도를 저희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지금 감사하는 마음들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 누구보다 제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죄 많고 연약한 저를 나약하고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정말 많은 잘못도 하고 있으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가데 아버지 일들이 함께 함께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돌봐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를 돌봐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돌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를 돌보시기를 기대하며 아버지 저희 가운데 일하시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축복하셔서 주님의 돌보심과 일하심을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돌보심과 일하심을 넘칠 수 있도록 저를 돌봐주옵소서. 주님 저를 돌봐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돌봐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돌봐주옵소서. 주님 저를 돌봐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돌봐주옵소서. 주님 저를 돌보시고 아버지 내려가셔서 아버지 주님 내가 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를 돌보시기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터인데 이 수요 기도에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데 하지만 저희 올해 처음부터 지금 몇 달째 이제 남의 순교에 정말 기도하는 모임이 필요하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저는 정말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이 교회에 찾아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 기도의 시간 말미암아 함께 은혜 받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시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각 사람의 은혜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수요 기도에 여러분 자주 오지 못하셔도 좋고 매주 오셔도 너무 좋고, 여러분들 각 사람이 기도하시기에 아버지 기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의 순교회가는 귀한 예배로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이 수요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돌보시고 아니 기도회로 시작하였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돌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돌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돌보시기 위해 여기 기도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은혜의 불길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주의 기도 붙잡으시는 아버지 말씀 연의 시간, 기도 연의 시간들이 여러분들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돌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느끼는 소원, 아버지 저희가 남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정말 여기서 기도가 쌓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누리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 안에 정말 저희들의 거하는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붙잡으시고 깨우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붙잡으시고 편안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향한 기도의 시간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내 말씀을 연대에 함께 하시는 그런 기도를 만들어 가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남의 성교에 정말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에 내 건데 붙잡아 주신 건데 제가 누를 믿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주여, 제가 내 말씀에 내가 자들 아버지 설교를 듣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을 만나는 하나님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시냇가의 신기온 나무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같지 않은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가 내 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 꾀의 삶을 서서 소망의 삶, 이 말씀의 삶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사 내 꾀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숲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의 주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고 찬양하라고 주신 것이고 조금 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주신 것일 터인데, 이곳에서 주인과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쌓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들이 쌓여가게 하셔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 각 사람이 변화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올 한 해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각 사람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의 불길들을 여셔서 이 수요 기도를 중심으로 저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불길들이 시작되게 하셔서 저희가 살아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나님, 지금 있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을 만남으로 배워야 되는 그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내가 아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선한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마쳤습니다. 첫 자리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수요일인데도 20여 명이 와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처음 찾아오시는데 불편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많은 분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두 가지 광고 드리기는, 하나는 다음 주에도 저희가 수요기도회가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수요기도회가 계속 이 자리에서 있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좋으셨다면 기도의 자리 계속 찾아주시고, 오늘 안 좋으셨다면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찾아주셔서 기도를 좀 쌓아가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전보다 조금은 짧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8시 반 아직 조금 더 여론조사를 해서 8시 반이라면 10시 반, 10시까지 기도회는 마치고 나눔하고 가실 분들은 10시 반까지 아니신 분들은 10시에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시간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 더 새로운 장소 주신 거에 첫 시간 함께 기도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시기에 조금 더 저희가 은혜 받는 계기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시각은 9시 58분이고요. 자유롭게 교제하시다가 각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